오늘은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어졌다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의 삶이 존재의 전부는 아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실제의 공연을 위한 최종 연습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보내고 있는 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 즉 영원한 시간을 이 땅을 떠난 뒤에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천국으로 가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계시는지요? 오늘 우리가 삶이 영원히 지어졌다는 그러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구 위에서 산다는 것은 영원한 삶을 위한 중간 지점, 즉 예비 학교이며 연습장에서 실제 경기에 임하기 전에 갖는 연습이나 몸풀기 운동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의 삶은 다음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여러분은 이러한 우리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전도서 3장 11절과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서로 얘기를 나누어보자. 고린도전서 3장 11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였도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첫째,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는 영원한 삶을 바라는 본능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분의 형상을 따라 영원토록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음을 전도서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항상 부자연스럽고 불공평한 것으로 받아들이곤 한다.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놓으셨기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구절과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걸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둘째,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주의 들어오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 땅에서의 삶에는 많은 선택사항들이 있지만 영생이 제시하는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천국과 지옥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믿음으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삶은 천국이 될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냥 살다 가는 인생은 지옥으로 가는 그런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구상에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디에서 영생을 보낼 것인지가 결정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영혼을 그분과 함께 보낼 것이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용서 그리고 구원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잘 모르고 있다 하는 이런 내용들도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눠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2번,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사는 것이 존재의 끝이 아니고 그 후에 영혼이라는 것이 있으며 지금의 삶이 영생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다르게 살기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영혼의 빛 가운데서 살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관여하고 있는 모든 관계,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 그리고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올바르게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실 구절은 빌립보서 3장 7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마태복음 25장 34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사는 것은 우리가 잠깐 동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영혼의 빛 가운데 살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한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럼 내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 그렇게 잠깐 살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고 생각할 때는 이 가치관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며, 또 내가 영원히 산다면 하나님 나라에 갈 텐데 내가 이 세상에 뭘 준비해야 될 것이며,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이런 가치관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깨달음을 갖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많은 활동과 멋지고 대단했던 목표,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던 많은 문제들이 한순간에 의미가 없고 사소하며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외의 다른 모든 것은 더 작아 보일 것이다. 시간과 돈을 더 현명하게 쓰게 되고, 명예나 부 또는 일의 성취감이나 쾌락보다 인간관계와 인격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될 것이다. 또한 유행을 따르고 대중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이 별 의미 없는 하찮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가치관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또 그렇지 않다면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그 가치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둘째, 죽음은 우리의 끝이 아니고 영생의 전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행위에는 영원한 결과가 따른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 삶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동이 영생에서도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현재의 삶에서 가장 해로운 면은 근시안적인 사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하고 그 소중함과 가치를 마음에 새겨야 한다. 오늘의 삶은 물 위에 떠있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영생을 사는 그곳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바닷속에 잠겨있는 빙산의 덩어리 같다고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모습을 아주 조금이나마 보여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영원한 집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안다. 더 이상 고통과 아픔이 없는 천국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와 재회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단 죽음은 우리의 끝이 아니고 이 어떻게 영생을 살아가는 어느 하나의 다음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러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내가 이 현재의 이 삶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또 무엇을 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이런 것을 서로 한번 짚어보고 얘기해 봄으로써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3번,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이 이곳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보낼 몇십 년보다 훨씬 많고, 우리에게 평생도록 매일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상의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는 영혼을 위해 지어졌다. 그렇다면 이제 그만두어야 할 일은 무엇이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될 할 일은 무엇인지를 서로 얘기해 보자. 시편 33편 11절 말씀과 전도서 7장 2절, 히브리서 13장 14절, 고린도서 5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서로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 생각하는 유일한 시간은 장례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조차도 대부분이 무지의 바탕을 둔 얄팍하고 감상적인 생각들이다. 우리는 죽음이 그저 무섭고 두렵기만 할 뿐이고 가급적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죽음을 부인하거나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삶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결국 언제가 일어날 사실에 대해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생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또 오늘 내가 이 삶을 삶으로써 또 무엇을 할 것인가? 또 내가 영원히 산다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주어진 그 사명이 뭐며 그 소명이 뭐며 또 내가 이걸 함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릴 것이며 또 내가 이 영생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한 이런 행동들이 아주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바로 그것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 땅에서 보내는 마지막 순간이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 존재의 마지막 시간은 아닐 것이다. 삶의 끝이 아닌 영원한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다. 영혼에 비교하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눈 깜짝할 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결과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 땅에서 행동은 다음 삶의 운명을 결정한다. 우리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이 매일 하는 일이 되면 좋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의 삶은 영혼을 위해 아주 중요한 삶이 되는 것이다. 오늘 영혼이 존재하도록 지어졌다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정말 이 지구상에서 사는 것이 잠깐 살다가 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정말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한번 짚어보시고 또 영원히 산다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런 내용을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 봄으로써 이 세상에서 항상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내가 행동하는 또 하나님이 주어진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런 그 결과가 나중에 우리의 영생을 살기 위해서 들어갈 때 주님께서 판단하는 결과치로 나타난다. 따라서 내가 이 영생을 산다는 것을 믿고 또 내 이 세상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고 또 이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나중에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감으로써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항상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 다 같이 오늘 영원히 산다는 그런 걸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또 영원히 삶으로서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는 이 세상 삶에 대한 가치관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보고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그 소명을 얼마나 열심히 함으로써 다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됨으로써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고 항상 이 세상을 아주 재미있고 또 승리하며 또 이 세상에서 정말 내가 잘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